기독교 치유 상담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상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과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힌 자의 모습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과거 특히 온 가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외상적 고통, 분노, 적개심, 죄책감,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잠깐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우리에게 불안과 우울증, 중독, 관계의 깨어짐, 시민성 질환 이런 것들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스트레스로부터 시작이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끊임없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하지만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내 백성의 상처를 근성으로 치료해 주면서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괜찮은 것이 아닌데 괜찮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서에 두 번이나 언급된 하나님의 엄한 성경 구절로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겠다는 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부도숲이 얼마나 남발했습니까? 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쉬운 말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담이든 일반 상담이든 오늘날 행해지는 많은 상담들의 단순한 속성치료법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닮아서 그런지 상담도 속성 상담법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소위 말하는 가속화된 치유책으로 상담이 선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응급 처방식 상담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속성 처방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속성 처방적 상담이 성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담이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쉽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내담자의 삶 속에 깊은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서 마치 엉망인 삶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판단하게 하는 거짓된 안정감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데 잘 되는 것처럼 느끼는 환상 속에서 살다가 깨어질 때에 내담자는 해를 느끼고 수치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상담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일시적인 구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자기 인식,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는 준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 상식적, 자의식적 가지고 있는 사고 안에서 상담을 하고 만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방식 상담으로 끝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치유의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요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상담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 속에 엉어리져 있는 문제들을 녹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속성이란 이름으로 쉽게 해서 내가 참 잘했구나 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속화된 치유기법, 속성치유법은요, 속성처방은 다소 미심쩍은 관점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의 임함에 있어 몇 가지 치유 과정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사람의 육과 그 사람의 혼의 세계와 그 사람의 영적 세계를 살펴보는 시간이 필연적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만연되어졌냐면요,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들릴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신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정말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지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에 대한 인식 참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상담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내담자의 인지적 재구성을 하도록 조력하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을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적당히 알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담자가 더 큰 정서적 인식을 하도록 촉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큰 그릇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갈 때에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 속에서 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담자를 이끌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성경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쓰레기 같은 생각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변화시키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으로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다음 번호는 가족 상담에서 가야 할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원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가족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가족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상담자와 함께 언언을 해야 합니다. 가족의 변화가 없이는요, 같이 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상처 있고 상처를 주는 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이미 깨어진 가정입니다. 서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날마다 속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관계로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능력을 더해봐야 합니다. 영적 계시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돌보심. 이 가족 관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어렵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속화된 치유 기법들을 상담의 주류에서는 벗어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최신 상담 기법들, 유행성 상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응급식 처방 상담, 상담의 주된 동력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부적절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패한 상담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담에서 단기 치료, 후기 밀란 치료, 이야기 치료 등으로 현대 구조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개념들입니다만 이건 그렇게 좋은 방법들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상담에서는 내적 치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상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많이 안 쓰죠. 귀신 쫓음이라는 이 얘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데 축사 기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담 모델로 삼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기법이 참 다양합니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상담을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의 모델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이 모델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상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 상담이라 해서 현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비윤리적인 것이 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상담자의 기초적 과정, 이거 꼭 필요합니다. 영적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한 초기의 기본적인 정보도 자기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담이란 이름이 아닌 상담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편의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어설프게 상담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내담자가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상담이 아닌 상담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끄집어낼 때 상담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상담을 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담자의 욕구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담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돕는 역할이 상담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식 속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담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유익과 불이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되어질지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내담자의 삶 속에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가 어떤 유익과 불이익을 가져주는 것을 설정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담자의 요구가 명확하게 되어질 때에 구체화되어지면 내담자로서 실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능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파악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쫓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라피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랍비를 어디 가야 만나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든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는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목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 병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상담한 내용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그 사람의
영성이 보입니다. 기도해야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사정을 모를 때 참 많습니다. 모르면요, 실패합니다. 제가 며칠 전 어떤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목회할 때 교인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아픔을 관찰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주의 종의 삶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물며 상담자의 삶의 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목표 설정은요,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화하고자 한다면 내담자는 당신의 무엇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담자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위해서 이끌어줄 수 있는 상담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 설정은 내담자의 관심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목표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행동으로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목표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돕는 역할을 자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죠. 불후의 위대한 모험심을 실행하는 것은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과 사라지듯 상담하는 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셰익스피어는요, 불후의 위대한 모험심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담하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의 길을 가는 것과 동일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관심은 내담자가 목표를 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발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상적 사고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을 할 때에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잠잠히 하고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상담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니 나는 종이니까 그냥 해준 것뿐이야 라고 뻔뻔해질 수도 있는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사역하는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더 데르사 수녀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카타에 있는 빈민촌에서 극빈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흉물을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데르사 수녀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셨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정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사역의 결과라는 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면요, 그건 우상이 되고요. 그리고 쉽게 탈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쉽게 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내로서 결과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당사자의 관계에 있는 그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종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 상담의 실제에 있어서 치유 상담의 하나님의 방법, 이게 오늘 우리가 결론 지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방법요?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닙니다. 세계를 향한 열린 선교 방송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방법을 종종 신비롭기도 하고 때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유리한 목표는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이 삶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쓰는 도구로 삼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으면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 고난, 질병, 그리고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는요, 종종 위기라는 고통이 옵니다. 이 나이를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요, 배우자와의 이별도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산도 올 수도 있고
실직도 올 수가 있고요. 깨어지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신의 자아를 깨는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면요, 그 슬픔이 슬픔이 아니라, 그 아픔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잔이라는 위대한 축복의 잔을 높이 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요, 돌아가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지는 축복을 우리가 입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불신한 불순종은요, 지위의 걸림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